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축복의 가정, 복된 가정 꾸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버지가 이해되십니까? 뜬금없는 질문이죠. 여러분은 어머니가 이해가 되십니까? 참으로 막연한 질문 같습니다. 그럼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님을 보게 되어질 때에 이런 부모님이 잘 이해가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부모님께서 생선 몸통을 자식들 접시에 다 발라주고는 정작 당신은 무엇을 먹죠? 생선 머리, 꼬리, 갈비를 드시면서 나는 이게 제일 맛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좋은 날 큰맘 먹고 비싼 소고기를 사드렸는데 고작 한두 점 드시고 반찬만 드시면서 아이고 나는 배가 불러서 못 먹겠다, 너희들 많이 먹어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수저를 내려놓으시는 그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하는 자녀보다 먼저 식사를 준비해 놓고 출근길 갈 자녀보다 먼저 아침밥을 해 놓으시고 밤늦게 돌아오는데 자식이 아직까지 돌아오지도 않았고 돌아오는 그때까지 불을 켜놓고 꾸벅꾸벅 졸고 계시는 이런 그 부모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삶을 송두리째 자녀를 위해서 살아오셨으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 많이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맛있는 거 보면 먹고 싶어 합니다. 비싼 음식이면 한번 저 음식 먹어보고 싶다, 배불리 먹어보고 싶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죠. 많이 주고 다 주면 내가 업적을 세웠기 때문에 떳떳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높이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아버지 어머니는 여러분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두 아들의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작은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를 바라볼 때도 아마 잘 이해가 안 되었겠지만 큰 아들 입장에서도 아버지를 바라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 너무나도 유명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인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두 아들의 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두 아들의 아버지가 하는 행동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 그런 관점을 가지고서 한번 말씀으로 우리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곧 탕자가 아직까지 저 먼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먼저 탕자를 발견하고서 그에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런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22절에 보게 되어지면 아버지는 탕자가 아버지를 향해서 도무지 별 몸목이 없어서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그 틈에 종들을 시켜가지고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고 말하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고 말하고 발에 신발을 신기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아버지의 명령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23절, 24절의 내용에 보게 되어지면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함께 즐기자라고 하면서 잔치를 주도하십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서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 때문에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축하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기쁨의 이유를 밝히시는 여러분 이 아버지의 행동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20절에서 아들을 향해 달려간 아버지의 모습, 여러분 그때 그 시대로 돌아가서 보게 되어지면 그 시대의 관점 속에서 볼 때 이 아버지의 행동은 어떻게 평가가 될까요? 중동 문화 연구의 권위자인 케네스 베일리라는 사람을 의견을 보게 되어지면 중동 문화에서 여러분 긴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귀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이면 막 아이처럼 뛰어가고 달려가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양반이 채통을 지켜야 되죠. 막 그렇게 아이처럼 달리면 안 되겠죠. 여러분 나이 많은 연세 많은 어른이 막 아이처럼 그렇게 뜀박질 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본받을 만한 일이 아니죠. 채통 없이 행동한다고 하는 말과 오늘 중동 문화 속에서 있었던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보아도 여러분 이 일은 수치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케지자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답니다. 가문의 상속을 받아가지고 이 상속은 부모가,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받는 것이 아니라 미리 받아가지고 이방 땅으로 가서 이방인에게 다 탕진하고 돌아오게 되어지면 마을 사람들이 그 앞에 먼저 나갔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탕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다시 예수님께서 상기시켜 주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서 교훈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의 상속분을 가지고서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이방 땅으로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오면 그 마을 사람들이 항아리를 가지고 나간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앞에 항아리를 깨뜨려 버린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우리 공동체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 항아리가 깨어진 것처럼 너는 죽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를 영구히 추방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일종의 출교시켜 버린다라는 겁니다. 22절에서 말하는 제일 좋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집안 주인이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입는 예복과도 같은 것이 바로 제일 좋은 옷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제일 좋은 옷을 탕자에게 입혔다는 겁니다. 가락지는 가문의 권위와 신분을 나타내는 인장이었다고 합니다.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종들은 대부분 신발을 신지 않았는데 그 종의 이상 되는 주인급 되는 사람이 신발을 신었는데 이 신을 탕자에게 신기라라고 했던 겁니다. 23절, 24절에 보게 되어지면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잔치가 있으면 돼지 한 마리 잡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았다는 것은 여러분, 가족끼리 지금 식사 한번 한다는 말이 아니라 마을 사람 전체에게 알리고 마을 잔치를 벌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당시 1세기 유대 사회, 고대 중동의 관습법에 근거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의 가부장적 질서와 공동체의 법규에 대해서 정면으로 거스르는 이런 도발적인 행동이다라고 이렇게 주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당시의 사회에서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상속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미리 그것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는 페류나처럼 그렇게 취급했다는 겁니다. 그럼 또한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 이 아들에게 가락지 인장을 끼워줬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권한을 그에게 또한 부여해줬다는 겁니다. 이가 실패한 사람이고 가문의 재산을 탕지한 사람인데 다시 이 사람에게, 이 아들에게 가정의 경영권을 맡긴다, 넘겨준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인 일로 보였다는 겁니다. 가문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스스로 무리한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행동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항아리를 깨뜨리는 케지자라고 하는 의식은 공동체의 순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이 있게 되어지면 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법이 없으면 오합지졸이 되어지고 막 불의한 일이 일어나고 피해받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법, 곧 공동체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항아리를 깨뜨리는 케지자, 이것은 사법 시스템이고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이 아들을 탕자를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법을 집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를 더럽힌 이 사람에 대해서 항아리를 들고 가서 이제 항아리를 깨뜨려 버려야 되는데 마을 사람들보다 먼저 본 사람이 있는데 누구입니까? 아버지가 먼저 봤죠. 늘 아버지가 아들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것은 어쩌면 한편으로 마을 사람, 경찰들보다 더 빨리 가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는 독단적인 행동을 한 거죠.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아들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되는데, 법 집행을 해야 되는데 먼저 아들을 바라보고 그에게 가서 잔치를 벌이니까 그에게 내려질 케지자, 이 심판의 법이 무효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과 아마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기도 하고 갈등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은 독단적으로 행동한다라고 사람들 앞에 지탄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대 중동 사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것은 엄격함에 있었답니다.
옛날 분들은 엄격하죠. 선생님도 엄격하고 아버지도 엄격하죠. 그것이 권위 있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격한 아버지, 권위 있는 아버지는 자식이 잘못하면 분명하게 엄격하게 징벌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징벌을 하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저 아버지 자식한테 쩔쩔맨다고 여러분 그렇게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옷자락을 걷어올리고 막 달려가는 행위, 죄를 지은 이 아들이 사과를 충분하게 하고 벌을 충분하게 받기도 전에 막 와락 끌어안고 스킨십을 하죠. 막 입맞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행위는 가장으로서 채통이 떨어지는 행위죠. 가장으로서 권위가 여러분 땅에 떨어지는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큰아들은 어땠을까요? 큰아들은 분명히 가문의 질서를 지키면서 성실하게 책임을 감당해온 성실한 그리고 정당한 상속권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미 자기 몫의 재산을 가지고서 다 탕진해버린 여러분 그 동생을 위해서 가문의 공적 재산을 가지고서 곧 살찐 송아지를 잡았으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큰아들의 몫을 여러분 그렇게 손에 끼친 것이 아니겠습니까? 큰아들의 몫을 그렇게 여러분 허비하면서 사용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실히 의무를 다해서 온 그 큰아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몫이 침해당했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이 빠른 행동 때문에 형제간에 갈등이 생기고 있죠. 충분히 동생을 벌한 이후에 그런 이후에 함께 만났다면 갈등이 없었을 텐데 여러분 가정 안에 공정성과 질서가 무너지면서 이런 그 불공평한 처사를 통해서 가족 간의 갈등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28절에서 맏아들이 화를 내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까?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거부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29절에서 30절에서 나타나는 아버지에게 불평을 막 쏟아내는 여러분 그 말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여러분 그런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반면에 아버지의 행동은 이해가 안 되죠. 맏아들이 볼 때도 이해가 되지 않고 이런 당시 기준과 상식에 보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볼 때에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지금 아버지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맏아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할까요? 왜 큰아들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할까요? 아버지의 행동은 이해가 되고 아버지의 행동은 옳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른 행동이며 큰아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아버지의 행동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럼 무엇입니까? 그럼 29절에 보면 맏아들은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일이 없거늘이라고 말합니다. 다 맞는 소리죠. 다 바른 소리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고 내 법과 함께 즐기라고 했던 적이 없는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쌓였던 울분이 있었겠죠. 성실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그렇게 일했는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맏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맏아들은요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아버지는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맏아들은 지금 아버지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아버지를 주인으로 보고 자신은 어떻게 보는 겁니까? 자신은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 노예 정도로 지금 규정하면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게 말할까요? 31절에 보게 되어지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럼 요 구절 말씀 속에서 아버지와 맏아들,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말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들아 너는 나의 아들이 아니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들의 지위를 가지고서 너는 나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이 가치를 말하고 아들의 지위와 나와 함께 있는 이 가치가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은 것은 맏아들의 재산을 탈취한 거나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유를 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큰지를 그에게 알려주고 있고, 보상 심리에 갇혀 있는 이 큰아들에 대해서 다시금 일깨우기 위해서 아버지 지금 말씀을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32절에 아버지는 말합니다. 이 내 동생, 이 돌아온 탕자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버지가 잔치하고 있는, 잔치를 벌인 이유를 말하는데, 경제적 손실이나 사회적 체면보다 그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잔치를 벌인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동생이 지금 죽었다가 살아났다. 경제적 손실이나 사회적 체면보다 그 이상의 가치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생명의 가치라는 겁니다. 생명의 가치 때문에 내가 지금 잔치를 벌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마땅하다, 에데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라고 하는 신성한 의무를 말할 때 에데이라고 말한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이 문제를 재산의 손실이 아닌 생명의 부활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죽었던 자가 살아났는데 비용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수술만 하면 사는데 여러분, 비용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체면이 문제가 있겠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비용이나 체면 따지는 것이 오히려 도리에 어긋난 논리이고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큰아들은 동생을 이렇게 부르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말하죠? 큰아들에게 32절에 너의 동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끊어진 형제의 관계를 잇는 것이 공동체에서 지키는 법보다 더 우선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행동이 옳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계지자 의식, 심판 의식, 사람을 정죄하고 죄인 취급하는 것보다 죄인이 다시금 회복하고 돌아오는 이 일이 더욱 가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일을 한 만큼 품삯을 받는 품꾼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함께 나누어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족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국 아버지는 큰아들이 말하고 있는 세상의 정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가치, 그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이루게 되어주고 바로 죽었던 너의 동생이 다시 살아왔던 이 기쁨 속으로 지금 큰아들을 자꾸만 초청하고 초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맏아들이 아버지를 주인처럼 생각하고 자신을 아버지를 섬긴, 주인을 섬긴 일꾼처럼 여겼던 것처럼 혹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거래 관계로 만들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이만큼 했잖아요. 주님, 제가 이만큼 봉사했잖아요. 주님, 제가 이만큼 헌금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저에게 복을 주셔야 되죠. 교회가 당신이 저에게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되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기쁨보다는 의무와 보상의 관계 속에서 늘 스트레스입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 보상이 없을 때는 섭섭해지는 겁니다.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나보다 덜 열심히 한, 덜 수고한 사람이 복받는 것 같으면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도 못한 채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영적 빙고 속에 빠져서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마을 사람들은 계지자 심판하려고 하죠. 이런 죄인을 공동체 밖으로 자꾸 밀쳐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어떻게 대합니까? 과거의 행적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바라봅니까? 마치 우리가 의인이 스스로 된 것처럼 우리는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모임하면서 똘똘 뭉칩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예전에 죄인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처음 오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오늘 탕자의 아버지처럼 막 달려가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와락 안아줘야 되는데, 우리 공동체의 수준과 규칙에 맞지 않는다고 막 따지는 행동을, 여러분 태도를 취합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성도가 되냐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임직자가 되냐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렇게 섬긴다고 교회에 나오냐고, 아직 멀었다고. 여러분 그렇게 은연중에 우리가 정죄하면서 항아리를 막 깨트립니까? 여러분, 죄인의 회복보다 공동체의 순결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공동체의 체면 지례를 우선시하게 되어질 때 그럼 경직되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믿음의 공동체에 베풀어준 이 잔치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에 자꾸 불평하는 마다들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마다들의 동생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동생 아닌 것처럼 아버지의 아들, 이 아들이라고 이런 부르면서 우리가 다 형제의 관계인데 자꾸만 부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적 정의를 내세워서 형제 사랑을 저버릴 때가 우리 속에는 없습니까? 성경적 지식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니까, 믿음 생활을 오랫동안 했으니까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그것을 무기로 삼아서 잘못한 사람에게는 허물을 들춰내고 날카롭게 여러분 비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는 죽었던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마땅히 우리가 기뻐하고 마땅히 잔치하는 것이 맞다라고 선포하는데,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는 마땅히 그는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는 지극히 너그러우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사랑이 한이 없으신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용서받았지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남에게는 서슬퍼런 칼처럼 율법의 잣대를 막 들이대는 이중성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잘 이해되지 않는 두 아들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럼 세상의 법과 상식을 깨뜨리고 자신의 명예를 땅으로 막 내던져 버리는, 그러면서까지 아들을 사랑하는 바보 같은 아버지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평생 보고 자란 부모님의 모습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좋은 것은 다 자식 접시에 다 밀어주고 당신은 생선머리, 갈비뼈, 꼬리를 맛있다고 우기시는 그 비합리적인 모습, 자식 전화 한 통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막 기뻐하시고 당신이 다 수고해놓고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됐다고 뒤로 숨으시는 그 미련한 모습. 우리는 그동안 부모님이 몰라서 그런 줄 알고, 나이 많으시고 옛날 분들은 다 그런 줄 알고, 부모님은 자존심도 없고 계산할 줄도 모른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부모님이 바보가 되기로 작정한 이유는, 탕자의 아버지가 그 수치와 체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된 이유는 탕자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바보가 되기로 작정하신 이유는 자녀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렇게 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원리를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원리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막 공부합니까? 이미 우리는 예전부터 다 보고 왔습니다. 율법의 심판보다 생명의 회복이 우선이었던, 거래와 보상보다 관계와 은혜가 더 본질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대한 놀라운 진리를 바로 부모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과서처럼 다 배우고 왔다는 겁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향한 그 부모님의 미련한 것 같고 바보스럽고 이해되지 않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발견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품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조건 없이 품어주십시오.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가까운 사람에게, 공동체에게 막 정죄 항해를 깨뜨리려고 그러면 그렇게 위협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항아리를 깨뜨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입맞춰 주셔서 좋은 옷을 입혀주셨고 신발을 신겨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부모님께 배운 그 사랑을 가지고서 형제를 용납하고 맏아들의 완고함은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아버지의 잔치 자리에, 기쁨에 참여하는 자리에 모두를 초대하시고 마음 넓은 그런 아버지처럼 좀 살아가셔서 정죄 항해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염소를 잡고 살찐 송아지를 잡는 잔치를 베푸는 풍성한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